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27절부터 31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로 산 야곱의 축복과 유언.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로 산 야곱의 축복과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었죠? 야곱은 형 에사의 낯을 피해 하란으로 내려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혹독하게 종살이한 자신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계시가 됩니까? 야복나루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십자가 대속 사건이 계시가 되었었죠. 그러나 이때에는 야곱의 개인적인 사건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만드신 후에 혹독한 종살이를 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계시하시고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게 하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교회에게 인생이라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발딛고 애착하는 것에서 나그네처럼 떠나게 하시는 것은요, 그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배우고 결국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올리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육적인 소욕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부인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득하고 배우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두려움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명예나 권력, 소유, 자만, 고집, 아집, 우리에게 있는 육적인 그런 애착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무엇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신뢰하며 영구한 도성을 향하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에게 야곱에게 고센 땅을 준비하여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보존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며 마침내 우리가 고대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인생길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땅의 것들에 대하여 떠나며 영구한 도성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들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고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는데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형들은요, 요셉이 시킨 그대로 종들은 목자이며 선조 때부터 계속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에 바로에게 간구하기를 뭐라고 간구하냐면 양떼를 칠 수 있는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러죠. 이에 바로는요, 흔쾌히 허락하고 요셉에게 지시하기를 내 아버지와 형들이 땅이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되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의 형제 중 능력 있는 자를 선별해서 자기 가축을 관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것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비록 천민의 신분이지만 고위직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공직을 가지고 권력의 측근에 있게 되면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애굽에서 상당한 권력을 획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선하신 그 섭리 가운데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천하고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고위직을 허락하심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서의 세속적 권력 상승이나 그 땅에서의 생육과 번성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러한 생육과 번성을 통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위기의식을 가지게 하여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하고 결국 부르짖음을 토해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목축을 하는 천한 나그네 같은 자들이 고위직에 올라서 성공과 번성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마치 그랄 땅에서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박해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시기와 질투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굽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박해를 받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애굽인들과 동화되지 않고 고센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성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섣불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고위직에 세움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그 결과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박해를 받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성공, 번영, 박해 등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일어나는 구원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교회, 즉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교육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나그네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네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재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에게 마주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체득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유념하며 게을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마주치게 되든지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의 가축을 기르는 고위직에 임명하고 또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을 그들이 거주할 땅으로 주도록 지시를 하자 요셉이 야곱을 모시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요, 지금 야곱은 바로를 축복해줄 위치에 있지 않죠.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왜냐하면 야곱은 바로 입에 가진 것이 없고요,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구걸하러 온 처지입니다. 따라서 바로가 복받은 자고 야곱은 복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이 세상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 야곱도 이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야곱은요,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의 복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바로를 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를 자신보다 더 높은 자, 성공한 자, 복받은 자로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감히 바로를 축복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야곱에게 복에 대한 인식이 지금 새로워졌음을 뜻하는 것이죠. 야곱이 진정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바로를 만났을 때 그가 가진 세상의 소유와 권력을 초월하여 바로를 복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야곱이 인간에게 자랑이 되고 힘이 되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그가 살았던 세상은요, 지금 바로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 자랑이 되고 힘이 되는 가치관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질서로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이 무엇인지를 각성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함으로써 전혀 다른 질서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입니까? 인간의 욕망의 성취가 묵살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가 되어 다스림을 받는 다른 질서의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세상이며,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자들의 세상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또 한편으로는요, 믿음의 흉내를 내면서 믿음을 빙자하여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길로 가는 자들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모든 인간들의 종교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랑이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과 바로의 만남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자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만남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요, 이러한 만남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이 반드시 생기게 되죠.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자로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보다 더 강하고 힘 있는 자와의 관계에서 그 힘에 굴복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의 덕을 보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야곱이 바로의 세상에 굴복했다면 뭘 의지했겠습니까? 바로가 가진 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바로의 힘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겼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바로를 축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바로를 축복함으로써 예전에 자신이 성취하고자 했던 세상이 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알고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된 세상임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믿는 성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러 태우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리고 경건치 않는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당연히 세상의 지위와 힘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주눅들 거 없이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인 우리의 인생이 7, 80년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인생이 70이와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그 7, 80년 동안만 필요악으로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라고 여기는 거,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진짜 복,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7, 80년 동안만 필요한 그것에 애착하고 마음을 쏟다가 죽게 되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살 수 있는 소망, 진짜 가치를 전해줘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인지상정이에요. 아픈 사람 보면 동정하고 싶잖아요. 진짜 없어서 가난한 사람 보면 우리 주머니 열어서 동정하고 싶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자, 바로에게 축복을 하자,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이것은요, 오래 살게 되는 것이 축복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고대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거든요. 즉, 바로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기에, 즉 복을 많이 받았기에 나를 축복하느냐라고 하는 의아함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묻는 바로의 질문에 야곱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이처럼 오랫동안 살았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바로가 기대하는 마땅한 답변이겠지만, 야곱의 대답은요, 오히려 정반대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대답에서 우리는 야곱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그가 인식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그 야곱이 인식하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이 뭐였어요? 나그네의 삶 자체입니다. 이게 야곱이 인식하는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그네의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하면서 그 자들을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왜 이러한 나그네의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야곱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살아온 나그네 길을 험악한 삶이라고 그러죠. 그 험악한 야곱의 생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요, 태중에서부터 형과 싸우면서 다투면서 나왔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편애를 받는데 77년 동안 편애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77세가 되던 해에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죠. 이것으로 인해서 형 예수의 미움을 사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 밤에 도피합니다.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망한 곳 하란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죠. 사기 결혼을 당해서 7년을 일하게 되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14년 동안을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고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4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 그 4명의 부인들로 말미암는 자식 경쟁의 싸움으로 인해서 아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처가살이를 했고요. 10번이나 장인이자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야 했었어요. 그리고 출하란을 했던 때가 97세인데 출하란을 하고 나서 야뽕나루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남은 50년 동안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었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살육하게 되는 참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세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사랑하는 라헬이 상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장남 루벤이 자신의 부인 비라와 동침하는 그런 패역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아들들이 미워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아들을 잃게 되는 아픔을 22년이나 겪게 되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의 그 두 아들, 자신의 손자 둘의 죽음을 보게 되고요.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하여 쌍둥이를 낳게 되는 집안의 망신스러운 일도 겪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가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130세의 노년에 애굽으로 이주하여 요셉과 죄하게 되고 그 아들의 품에 안겨 147세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어요. 이것은요, 정말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이러한 험악한 나그네 삶을 통해 나의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임종이 임박한 시점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이끈 삶이었기 때문에 복받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복을 받은 나그네의 삶이 이토록 고달픈 것입니까? 좀 편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고달픈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할 때, 이 땅에 마음을 둘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힘든 것이죠, 인생이. 만약 내버려 두신다면 일시적으로는 기쁨이 있다고 여길 수 있으나 그것은요, 채우지 못할 욕망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성도는 이내 깨닫게 돼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요, 나그네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하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삶이 험악하고 비참한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야곱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로부터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복을 받은 자이며 그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앞에 서서 들어가고 나갈 때 2번이나 그를 향해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고,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메시아 언약의 줄기로서 천하 만민이 자신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주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빌어주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세상의 왕 바로보다 높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무리 애굽 왕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 붙잡힌 바 되고 메시아 언약을 받은 자신이 비록 나그네 신세일지라도 진정한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임종머리에서 요셉을 향해 유언할 때 자신이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다, 자신이 받은 복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창세기 46장 26절을 바른 성경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커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에까지 이를 것이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와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야곱보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째서 자신이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의 선조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통해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체득하고 많이 알게 된 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시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율례를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나를 험악한 나그네라고 비웃으며 나 자신도 나의 처지를 보면 그러한 고백이 나올지라도 야곱과 같이 이 나그네의 삶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떤 두려움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부르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부여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넉넉히 감당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나그네 삶도 하나님의 손에서 넉넉히 감당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인생의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제 27절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내용인데 애굽의 기근이 심해질수록 요셉은 더욱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생활이 점점 궁핍해졌고요. 결국 백성들은 돈이 다 떨어져서 양식을 살 수 없게 되자 무엇도 팔게 됩니까? 가축도 팔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축 또한 다 팔아버리고 결국 뭐만 남냐면 자신들의 몸뚱이와 토지밖에 남은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토지마저 국가에 바치고 양식을 구하게 되죠. 그리하여 애굽의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어 국유화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요셉이 계획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의심까지 들도록 가혹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토지법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만 이것은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자신들의 토지를 가져가고 양식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분명히 지금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토지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양심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요,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요, 매우 만족하며 오히려 요셉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요,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조치를 취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요셉의 토지법을, 애굽의 토지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높이 평가하거나
요셉이 고안해낸 토지법이 지혜로우니 이를 따르자, 이를 본받아서 따르자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토지법 시행을 통해서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인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며, 전제 군주제로 움직이는 애굽은요,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복속시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행복을 영위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바둥거립니다. 자신들이 가진 유한한 자원인 돈, 명예, 권력 등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보려고, 대체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들의 힘으로는 참 행복과 평안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길을 막아서기도 하시고 그들이 소유한 세상의 힘을 빼앗으시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참 행복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됩니까?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의 의견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선하시고 지혜롭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만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구현해 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 훈련의 장에 들어온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인생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막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명예를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빼앗아 가시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공통적으로 겪은 게 뭐예요? 셋 다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찾아짐으로 막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이 완료되자, 하나님의 시험이 완료되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찾았다, 돌려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결국 완전한 찾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에게 속아 그를 축복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수십 년간 잃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다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려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20년간이나 죽은 아들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도 빼앗기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둘을 모두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산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품에 안기게 되죠.
여러분, 왜 아들을 빼앗아 갖다 다시 주시는 것입니까? 왜 아들입니까? 바로 아들이 나라는 존재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의 조상들의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으로 나라는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하나님 외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져가신 빈자리에 당신이 가장 주시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새로운 나를 찾은 바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채우셔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며 더 이상 인생의 기근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먹여만 주시면 땅도 다 내놓고 종이 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그러죠. 그러자 요셉이 그들의 땅을 몰수한 후 곡식을 주고 종자와 식량으로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받은 것으로 씨를 뿌리고 경작함으로 흉년에 대한 내용이 막을 내리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한 왕에게 종속이 되고 항복이 되자 뭐가 끝나요? 흉년이 끝나고 새로운 파종이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적 소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고 우리를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 항복하게 될 때 영적 기근은 끝납니다. 흉년은 끝나고 새로운 파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 자아를, 옛사람을 완전히 털어버리시고 새 생명으로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바로 연보죠. 연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소출의 5분의 1만 왕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자신들이 갖게 되는 토지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애굽의 백성들이 5분의 1을 내면서 아까워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비록 5분의 1을 바치지만 5분의 4도 요셉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주의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2절에 바로 뒤에 붙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요셉의 토지법 시행 뒤에 지금 붙이고 있어요. 이런 의도는요, 기근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빼앗으심과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죠?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육과 번성은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또 노아에게 말씀하셨으며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복의 표현이 뭡니까? 생육과 번성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인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결국도 뭐예요? 영적 부흥, 즉 생육과 번성하게 되어 영적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세상의 힘을 빼앗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온전한 채워짐을 갈망하며 복음으로 생육과 번성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가 충만하도록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이며 항상 옛사람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입되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은요, 앞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28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야곱이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이 지나서 147세가 되었음을 말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됨 없이 계속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전에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야곱이 돌아보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베들에서 야곱에게 2차례나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도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시니 마치 요셉의 토지법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한 것처럼 야곱도 지금 이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기근 가운데 굶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더욱 번성하게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되고 있음을 감사하며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가?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는데 이게 진정 언약 백성의 고백인 것이죠. 임종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애굽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껏 삶 중에 가장 안락하고 평안한 기간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자리가 애굽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요,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고 믿는 자, 이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닌 뭘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나그네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요셉에게 자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이에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하니까 그 맹세를 확인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운 야곱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힘을 다해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요셉의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본 거예요. 임종 앞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뭘 깨닫게 되죠? 하루하루 종말을 사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재림을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교회로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유언이 효력이 있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야곱의 믿음이 누구의 것입니까? 야곱의 언약에 대한 믿음은요, 17년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결실인 것이지 야곱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즉, 믿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믿음을 고백하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의 나그네로 지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스라엘이 임종시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떠올려보며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여 온 힘을 다해 경배했듯이 우리 또한 오늘이라 일컫는 날이 하루하루 허락이 될 때마다 그 날을 자신의 임종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떠올리고 이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온 힘을 다해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굳게 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소풍 정말 잘하고 본향으로 갑니다.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